2021년 1월 1일입니다.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가고 주님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1년도 1월 1일입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도 시작도 주님 붙들고 또 모든 가는 길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마치는 2020년 아버지 21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산성이 되어 주셔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기뻐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또한 지난 아버지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서 피곤하지만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역사하여 주시어서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약한 것도 주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와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또 전할 때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입니다. 지난 우리 이제 성탄절도 있고 해서 그 앞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했는데 이제 빌레몬서 다음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여기 한 모양은 뭐냐면은 자 같다는 뜻이 있어요. 같다. 한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 가지 하나라는 것도 한 이렇게 하고 또 크다는 것도 한이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이거는 같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 모양으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그런 뜻이에요. 또한 같은 모양으로. 다시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여기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우리와 같은 모양, 같은 모양으로 이 혈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팍 깨뜨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족보가 나오는 그런 성경장들이 있어요. 창세기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그죠? 창세기 5장에 있고 또 창세기 11장에 또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우리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 이렇게 있는데 그 족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족보들을 유심히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아이를 누가 낳습니까? 아이 아빠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엄마가 낳잖아요, 엄마가. 예? 근데 성경 기록은 다 누구 엄마 이름 안 나오고 뭐 나와 있어요? 아빠. 예?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야곱에게서 12형제가 나니라. 그래서 다 남자가 남자라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예?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랬어요.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벌써부터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이렇게 자녀 부정모열로 난 그 사람들은 다 남자가 남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형제가 나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기록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여자가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제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것을, 그래서 그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지금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의 머리를 팍 깨트리시는 거야.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의 형상을 입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먼저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또 그 먹은 걸 아담에게도 주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타락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제 너가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 머리를 빡 깨뜨릴 것이다. 머리가 뭡니까? 권세, 마귀의 권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마귀는 예수님의 그 육신의 발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 육신의 죽음, 이렇게 예언하는 건데 그 예언대로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무슨 사망이냐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의 권세를 팍 깨뜨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며 또 15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죽기를 무서워해요?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인생 최대의 숙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권세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누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기고 막 이래 해도 잘 나가 해도 나중에는 죽으니까 다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화 배우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서부터 제가 본 영화 배우들 중에 남자 배우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요즘 남자 탤런트 누가 잘생겼습니까? 남자 배우 박보검? 우리 권행가 누군가 박보검 좋아해. 누가 잘생겼어요? 그런데요, 여태까지 이 한국 영화사에 뭐 다 영화 배우니까 인물들이 다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영화 많이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성일 씨야. 들어봤어요? 신성일. 근데 그렇게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요. 남자가 보더라도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그 나이에 1m 75인가 그래요. 그때 그 당시. 근데 키도 크고 아주 뭐 이목구비가 너무 또렷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왔을 때 막 다 히트한 거야. 다 히트한 거야. 그런데 그분도 역시 어때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 폐암. 폐암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고 뭐 이래 하고 돈 많고 권세 있고 뭐 똑똑하고 이래 해도
우리 사람들의 제일 큰 숙제는 뭐냐 하면은 죽음의 문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15절 다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죽음의 문제 제일 무섭잖아.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 이 무서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함이라. 또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을 붙들어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믿음의 자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며, 여기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한 형제된 우리들, 형제 자매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뭐예요? 구약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점, 중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 그 재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통로. 그런데 그런 구약의 많은 제사장들은 다 죽어야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있는 영원한 그런 제사장이라 계속 갈라지는 거야. 바뀌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아론의 그 후손들 제사장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제사장이 되고 죽으면 또 그 아들, 계속 바뀌어지는 이런 제사장이었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을 다 완성하는 영원한 제사장이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러므로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3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영어로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은 Fix your thoughts on Jesus. Fix, 고정시키란 말이야. 딱 고정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해갖고 어디 아파트든지 집에 입주를 하면은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장식물들을 이렇게 벽에다가 걸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과 망치를 준비해서 그 액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고정하는 것처럼, 그 그림이 사진이 떨어지지 않도록 딱 단단히 고정하도록 이렇게 딱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fix on 뭘? 우리의 생각을 딱 예수님에게 딱 고정시키는 거야. 이게 재밌잖아요, 그죠?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올 2021년도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살아봅시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만약에 이 사건이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하시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했으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주님이라고 하셨으면 이 일에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될 때도 있고 쉽게 풀려갈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어때요? 만약에 이 어려움에 주님이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러면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주님에게 고정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모든 모습을 본받아서 한번 힘있게 사는 우리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지난주에 있었던 거를 잠깐 정리하고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신분의 사람이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도망쳤어요. 허락 없이 떠났다. 옛날에 로마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는, 로마의 배경을 갖고 있는 그 시대에 노예가 자기 집 주인에서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요.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형벌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에게서 도망했는데 그것도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에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가 어떻게 된 영문인지 깜빵에서 또 다시 깜빵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깜빵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서 바울 사도를 만났어요. 바울 사도를.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만나갖고는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됐어요. 변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전에는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을 멀리하고 주인을 미워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바뀌어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너 다른 데 가지 말고 이미 낙인 찍힌 몸입니다. 이 사람은 다 드러났어요. 로마 시대에 자기 주인을 허락 없이 도망쳤다가 잡히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날 거 아니야.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용기가 나겠어요? 그 집에서 막 그냥 나왔는데 나오는 게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큰 해를 끼치고 나왔는데 그런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오네시모에게 뭐예요? 딱 편지를 하나 써주는 거야. 야, 이거 갖고 가라. 다른 거 갖고 이거 갖고 가서 보여줘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옛날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말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게로 차지해라. 만약에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뭔가 해를 끼치고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갚아줄게. 그 속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야. 도망친 거야. 그 도망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셔갖고 품어주신 거야. 다시 품어주신 거야. 그 후에 우리는 어때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에게 야, 이거 갖고 가서 보여줘. 보증서 편지를 써준 것처럼 우리 손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증서를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십자가의 보증서를 딱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들어가. 그래,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게 하시는 거야.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바울 사도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의 집에 가서 딱 보여주니까 그래, 다시 들어와서 살아. 주인 집에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는데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그 편지를 다 피 묻은 보혈의,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묻은 편지를 다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들어와. 그래서 천국 영생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그 구원의 도리가
있는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 그냥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어떤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 문제를 기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왜 이 성경에 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편지를 꼭 품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기록자가 분명치 않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히브리서는 잘 모르겠다. 왜? 보통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바울 서신 우리 그동안 로마서,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맞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골로새, 에베소 막 이런 거 다 바울 서신인데 보면은 공통점이 그 서신의 처음에 자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사도된 것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밝히면서 나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보통은. 근데 히브리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이게 바울 사도가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확신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바울 사도가 안 썼겠다 그랬는데,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거는 히브리서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됐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돼 22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러니까 이 말씀은 보통 바울 사도가 여러 번 다른 그 편지에서 표현한 그런 문체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가다, 또 건너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 건너오다. 뭘 건너오냐? 강을 건너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에 왔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 건너온 자, 강을 건너온 자라 하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가만히 1장서부터 쭉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읽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내용들,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 말씀을 잘 모르거든. 그러면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딱 나와야 단번에 죽으셨으니 막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구약의 그 제사제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에 대해서 역할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읽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셔서 중보자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의 전체의 핵심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또 깨달아지는 게 한편으로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예수님은 우리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반대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지만 거꾸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미 다 십자가에 죽게 했고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바울까지도.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뭘 말하면은 아예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듣기도 싫은 거야. 듣기도 싫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막 싫으니까 그 사람이 뒤에 무슨 말을 하든지, 옳은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다 싫어지는 거 있잖아. 듣기를 싫어하는 거. 딱 귀를 아예 들러가지고 처음부터 귀를 딱 막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 초두에는 전부 다 자기가 편지한다고 딱 서신에 밝혀, 나 사도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막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서는 어때요?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거든. 근데 내 바울은 이러면서 얘기하면 아예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아예 안 들으려고 할까봐 처음에 이게 아마 편지에 이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선입견을 갖고 아예 나 바울은 너희한테 편지 안 오니 이러면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안 들을까봐.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맨 끝에 13장 23절에 딱 힌트를 주는 거야. 이제 다 디모데가 풀려났는데 내가 함께 너희한테 갈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봐야,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동포 히브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여러분이 그 예루살렘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예수란 분이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인지 안 분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겠어요. 히브리서는 가만히 보면은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을 쭉 보면 마태복음에는 주로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 로마적 라틴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방인들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모든 성경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히브리서라고 히브리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기록하는 편지하는 거다 그러면은 제일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딱 마음을 닫고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렇게 그래서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밝힌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대제사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하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예수님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막 예수님이 깨달아진다. 첫째,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육신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본체에 나타난 형상. 형이 모양형 모양상이야. 모양형 형상이 뭐냐? 이 모양형 모양상이야. 본체 형상. 우리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난 형상으로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2절 같이 다시 3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나셨어요.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다시 오실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깊이 생각해봐라 한번. 그래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뭐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은, 사람들은 다 부활은 좋아하는데 죽는 것은 싫어하는 것처럼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거는 안 하고 전부 자기가 그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지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안 좋은 일을 하는 거는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왜 내가 저 사람 어려운 걸 내가 대신해줘? 해달라고 그래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도와줘 그러면은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그 일을 대신 내가 해줄게. 대신 내가 해줄게.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세 번째,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 아까 읽었죠. 2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사망은
본인의 사망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는 뭐냐? 죽음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다. 자유케 하신 분, 자유케 하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주는 게 뭐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자유. 이제는 죽는 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자유자가 되어서 죽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시는 분이냐?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래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예요? 도우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얻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또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해서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 또 마귀는 날 항상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야. 멸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이제 주님과 같이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거역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시고 믿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오늘날 그 음성을 들으면 15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9절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절에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제일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가시 노릇하고 반대하던 사람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에요. 반대하던 유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깊이 생각, 이런 분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의 강팍하고 안악한 마음을 이제 활짝 열어서 반대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냐? 그래 결론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된가?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우리는 히브리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킨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안식일은 세상의 안식일이지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있어야지, 대제사장인 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공로로 인하여서 너희가 참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상 안식이 아니라 7일에 한 번에 있는 그 이 안식일이 중요한 거 아니라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기 더 중요한데,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이 강팍한 마음을 다 해서 예수님을 활짝 받아들이고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결론이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너희 중에 히브리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지킵니다.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대. 뭘? 그의 안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누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구원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들어가잖아. 예? 지옥에 들어가면 거기 무슨 안식이 있어요? 예? 예, 2절입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 그 효력이 발생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안식이 뭐예요? 이 안식도 있고 저 안식도 있어요. 예? 이 안식, 저 안식이 있다는 거는 이 안식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에 하는 그 안식인데 그거 아니라 우리는 저 안식이 들어간다. 저 안식이 뭡니까? 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누리는 그 영원한 기쁨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안식,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누구를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 그러면서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이렇게 쭉 하는데 그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마다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는데 무슨 그 사람으로 인해 구원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구주로 믿어라. 그래야지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이름을 먼저 밝히지 않은 거예요. 듣지도 않고 귀를 막을까 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귀를 막고 가슴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올 2021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더욱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력한 심령으로 주님을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38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거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분 기도회 후에 자유로워하시겠습니다. 10분 이상은 10분까지는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문이 닫혀있지 않게 주시옵소서. 너희의 각박한 마음을, 이제 거스르던 마음을 다 열어가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던 것을 이제 아버지 다 순종하고 믿지 않던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유대인들 중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던 자도 있었지만 반대로 열심으로 오히려 더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도 그 중에 히브리 연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